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만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성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쇠. 죄와 성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을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돼지와 같이 저희들도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오니 저희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성장하게 했던 고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에 주저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날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송탄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게으름을 피던 신앙생활도 점검하게 하사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굽어 살피사 성령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넘치도록 채워주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일까요? 오래 사는 것, 오래 살고 싶으시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줍니까?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 시간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계획을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작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태초에 이게 아르케라고 했지요. 예. 이 태초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 태초와 다른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점,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점, 만물의 시작점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 그 영원한 그 세계,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실은 적용에 불과합니다. 이미 영원한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사적인 사건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방황하던 시간들을 이제 정리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시점, 그 시점은 하나의 적용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엄청난 스케일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 로고스의 위치, 로고스는 만물의 이치, 원리, 어떤 그 모든 것인데 그것을 또한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니라, 있으니라, 이런 표현이 아닌 계시니라는 그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헬라권에서의 생각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말씀, 좋은 원리, 좋은 이치를 이야기하는 철학이지만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아르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니라, 그리고 로고스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영원한 그 전에, 영원한 그 세계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또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는 것인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 2개나 있지요.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습관 속에서 그 말씀들을 쉽게 접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경망스럽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장 위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빨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이 핍박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배고픈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것이 기도의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갖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갖고 싶은 거랍니다. 성경을 갖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싶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뭘까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실컷 이렇게 설교해주는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실컷 제대로 듣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북한 성도들이 가진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도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의 인생의 한 축을,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는 것으로 오늘의 그 말씀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1장 그 앞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설교를 한다면 아마도 저에게 한 10시간은 주어져야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기가 막힐 정도로 복음의 뜻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는 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파라인데, 자, 따라서 해봅시다. 파라. 예, 파라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의 그 문학이라고 하는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지요. 그런데 그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문장을 이어줄 때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가 파라로 써졌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그 뛰어난 그 언어, 그 문자 체계가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헬라어로 알고 계십니다. 뭐지요? 예, 에로스입니다. 또 있지요. 예, 아가페도 있지요. 또 있지요. 필리아도 있지요. 또 스톨게도 있지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있듯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굉장히 한 단어만 있는 한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을 묘사할 때 거기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설교할 때 제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파라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썼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프로스. 예, 잘 따라서 하셨지요? 예, 프로스입니다. 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뒤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인격적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참 우리는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어떤 단어와 어떤 논리로도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무조건 이단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이 다른 개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다, 한 몸이다. 인간은 그게 안 되어집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도 실은 부부는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그런 것처럼 개별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분명히 개별인데 완전한 하나이신 한 분 한 신이십니다.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교인이 됩니다. 유대교인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신이 아닌 하나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지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서 이런 기독교를 가장한 성경에서 나온 그 여러 종교들이 이런 형태로 삼위일체를 가장 먼저 부정하고 있지요. 이단의 특징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신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모두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출발해서 깨닫고 그분의 삶의 고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선과 어떤 공로 사상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하튼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본문을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대시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시며 그분과 상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머리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성부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대시고 얼굴을 향하여 계속해서 상의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함께,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도 또 함께가 프로스로 엮어집니다. 이렇게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에베소서 1장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 그 제대로 된 질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듯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만물의 원래의 질서였어요.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파괴되어서 모든 만물이 제각기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오늘날 정치도 방황하고 있고요. 이 사회의 문화, 이 사회의 어떤 인권,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로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방황하고 있지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한 결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역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무질서하게 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루어내신 것도 그 역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조가 앞섭니까? 복음이 앞섭니까? 다시 한번요. 복음이 앞선 것입니까? 창조가 앞선 것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시 복음의 형태입니다. 자,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그 3장에서 그 인간이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 그 죄가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를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짐승의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로 자기를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형태의 옷이 아닌데 하나님이 옷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뭔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옷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은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안전한 상태로 보호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최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가죽의 옷을 입힌 것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런다면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 후에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무능력한 자이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아주 악한 분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죄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몰랐다. 그것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원시 복음의 형태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복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됩니다. 전지전능이 아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으시는 분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아주 못된 것, 아주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원시 복음의 형태는 하나의 구원의 어떤 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어디예요? 창세전이에요. 태초에 아르케 영원한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표현 속에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창조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께서 상의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루어낸 구원,
그 구원을 이미 창조 전에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영원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영원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상의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 복음의 기원이 영원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스라는 단어에는 무엇을 향하여 함께 이런 뜻도 있지만,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반대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뜻이 향하여와 반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있는 그 상태, 그게 함께인데, 또 무엇을 반대로 있는 그 상태, 반대로 향하여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그 단어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단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카메라를 향하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등은 어디를 향하여 있지요? 예, 강대상을 반대로 있어요. 예, 이런 표현이에요. 프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이 왜 요한이 파라라고 하는 일상적인 함께라는 그냥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아주 어려운 단어 프로스를 넣는가? 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등져야 되는 거죠.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한 논리로 우리의 등은 세상을 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세상을, 여러분, 함께 세상과 얼굴을 맞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던가요? 거의 대부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등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등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3절일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프로스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왼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함께 가는 파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붙잡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등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사실은 다 얻는 것이고 모든 삶의 충족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철학, 모든 사상 정말 뛰어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보십시오. 모든 학문이 어디로 인간을 끌고 가는가 보십시오. 인간은 진화되었다.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에서 단세포 이렇게 그리고 다세포 분열을 통해서 결국 이런 그 저등한 하등 동물에서 우리가 고등한 동물로, 동물 중에서 최고의 진화된 동물인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나 보십시오. 우리를 존엄한 자리로 끌어갑니까?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인간을 동물보다도 못한 자리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등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것,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심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상의하시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2021년 이 자리에 지금 데려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들이 지금 우리를 짐승의 자리, 타협한 자리로 끌어가는 걸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제 그저께 그 뉴시스에서 나온, 그리고 9시 공영방송에서도 나왔던 그 방송 그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수업이 폐지가 되고 대부분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업하다가 딴 생각을 해서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인스턴트 식품으로 라면 같은 것, 피자나 치킨 같은 것, 이런 아주 간단한 소세지 이런 것들로 점심을 때우고 엄마 아빠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 나가서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저한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 외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시간들 외에 나머지 시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제 가슴을 옥죄었어요. 무려 73%의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향하여, 온갖 세상 재미가 담겨있는 그 유튜브를 향하여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아이들, 이미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다 인간을 짐승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튜브 같은 것들은 우리를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것조차 유튜브가 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재미만 누려라, 너희는 웃기만 해라. 여러분, 이 세대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만물이 질서가 잡혀지고 그 안에서 삶이 아름답게 꼴주어져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와 함께 이 세대는 더욱더 파역해지고 있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의 축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셨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행복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죄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일으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당신과 함께 프로스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오디세이나 헤로도투스에 나오는 그런 문학집에 나오는 파락 일상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프로스,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등지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는 푸르스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입니까? 세상을 등진 것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세상의 기쁨은 허무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지나고 나면 허망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 거룩함과 존귀함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인권을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프로소하며 기쁨 중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영원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한 등진 삶,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가정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가정,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빕니다. 승리하십시다.